네, 환영합니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은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은 아주 소수지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신 분도 있고, 또 헌금함에 제가 지난 주일에 끝나고 질문 용지를 봤더니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에다가 오늘은 또 안 봤습니다. 혹시 주중에 더 넣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한 8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갖고 함께 고민해보고, 꼭 이게 어떤 정답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정답을, 좀 더 옳은 답을, 옳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절대적인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주제 가운데 비슷한 주제로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아마 같은 개신교 안에서 리더들이 나누는 이야기인데도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다양성을 보고 나면 더 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찬성 반대가 있는 경우에 찬성은 이런 이유로 찬성을 하고 반대는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하고,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좀 비슷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타당하다고 느낀다라는 정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러는 것이,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이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다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누는 어떤 내용들 중에 우리가 한 5년, 10년 뒤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때 저조차도 입장에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성경 해석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지켰으면 좋겠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하게 됐고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함께 토론하다 보면 혹시 여기 왔을 때까지는 나의 생각은 A였으나, 그리고 나는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A일 수 있으나 또 지나고 생각해보면 B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아버지의 뜻을 찾기 원하는 그런 시간으로 서로 대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거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위러브에. 네,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불렀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공감하시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배곡과 CCM에 대한 이해에 대한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한 카테고리일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알고리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찾으면 그것과 제가 위러브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그 위러브 가사 논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몇 개가 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공감하시네 가사를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해서 봤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제 이런 찬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곡이 예배곡으로, 예배곡이란 것은 예배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찬양 인도할 때 이 곡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만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유튜브는 목사님과 그 교회 찬양 인도자와 또 어떤 분과 세 무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이 곡은. 그리고 이 곡은 값싼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가벼운 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아픔과 공감뿐이다. 그리고 이거를 잘못해서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공감하신다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비해서 찬송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는 단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함축적인데 거기는 그래서 그 단어마다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이 곡은 그것이 없다. 이 곡에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픔, 위로, 공감을 하시는 분이라고 세뇌할 뿐이다. 가사에 신학이 부재되었으므로 안 불렀으면 좋겠고 이것은 예배 때 쓸 수 없는 음악이다. 이제 이게 그 유튜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담아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진 유튜브 중에서는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네,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조회수가 800이 넘더라고요. 800이 넘고 제가 블로그 쪽에 올린 것도 조회수가 400이 넘으니까 1000명이 넘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같이 사역을 하시는 이제 신학교의 선후배들하고도 얘기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더 많은데 그 중에 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선배님,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배하고 했던 분은 자기는 그러나 이 곡을 좀 예배 속에 쓰는 거는 자기도 좀 이제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일단은 기독교 음악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구분은 예배곡, 워십곡과 그 다음에 CCM을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인식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없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두 가지가 왜 다르냐면 일단은 두 가지가 갖고 있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배곡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워시팀들, 뭐 마커스나 이제 이런 곡에서 많이 만드는 예배 안에 쓰여지는 곡을 말하는 거고 CCM은 사실상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 곡이 CCM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밖에 세상 밖은 안 되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쓴 곡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는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은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네이버 뮤직 지금 바이브라는 거기 쓰는데 거기도 그렇고 제가 그전에 지니 썼었는데 지니에도 그렇고 다 CCM이라고 돼 있어요. 기독교 모든 음악은 CCM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정확한 분류가 아닙니다. 기독교 음악이 CCM이 아니고요. 크리스찬 뮤직이 있고 그 안에 CCM도 있고 워시곡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냐면 워시곡은 워십 자체가 경배잖아요. 워시곡이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워시곡이고 그다음에 CCM은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해서 동시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좀 더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서 동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음악의 형식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너무 대놓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녹여낸 것을 CCM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토론 가운데 둘씩 잠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 한번 둘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뭐 안 되면 셋도 상관없는데 둘 웬만하면. 여러분이 그럼 생각하는 알고 있는 CCM 곡을 하나씩 서로가 한테 말해주죠. 이게 CCM인 것 같아. 제가 CCM 정의를 알려줬으니까 한번 둘씩 한번 여섯 사람한테 좀 알려주시죠. 나왔던 것 중에 혹시 어떤 곡이 있어서 CCM이다라고 느껴지는 곡? 혹시 얘기했던 파트너가 얘기했던 내가 얘기했건 어떤 곡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떤 곡 얘기했어요? 토기장이 네 여기는 없었습니까? 네 혹시 또 다른 곡? 당신 삼박기에 태어난 사람. 네. 또. 네. 자, 지금 이제 이 분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건데 다만 분류를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분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 제 기준에서는 토기장의 당신 삼박기에서는 저는 예배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 왜냐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조금 더 저보다 보수적으로 보는 분은 그거는 예배곡으로 부르면서 좀 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곡과 CCM은 예배 안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준이 좀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가운데 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곡 중에 하나가 공감하시는 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아예 예배곡 누가 봐도 주 경배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건 예배곡으로 확실하고 그리고 아예 CCM 제가 봤을 때 아예 CCM은 어떤 거냐면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불렀던 뭐 가시나무 같은 거
네, 그런 곡들이 이제 아예 CCM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가요로 더 많이 알려졌지만 윤복희 권사님 불렀던 친구였나요? 예, 여러분, 예, 여러분 같은 경우도 그 CCM을 표방하고 만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세대는 좀 알죠. 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랑합니다. 이런 곡들이 사실 CCM 차트에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 CCM이다라고 발표를 이제 하는 거죠. 가요와 경계선에 있는 곡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때로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들어가지 않지만 기독교 메시지를 녹여내서 기독자 음악을 담고 있어서 나는 CCM이다라고 하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살짝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분야,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크게 분류는 예배곡과 CCM이 있다고 하면은 아예 이쪽으로 딱 구분되는 곡들이 있고, 대부분 찬송가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네. 아예 CCM으로 가 있는 곡들도 있고, 이 경계선 안에서 누구는 CCM, 누구는 예배곡으로 나눠질 수 있는 곡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왜 공감하시네를 예배곡이라고 보는가? 저는 그 예배곡을 보는 입장이니까 왜 곡이라고 보냐면,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 교회는 많이 나왔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근거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저는 공감하시네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가사가 이 성경 구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라 동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동정한다. 근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심파데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심파데오의 뜻이 동정하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다, 공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동정하고 공감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성육신하셨기 때문이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런 육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죄가 없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질 때도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데, 공감하시네라는 그 찬양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저의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 메시지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공감하시네가 사실 조금 이 논란 말고 더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위러브의 그 공감하시네라는 곡을 쓴 김강현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공감하시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이 곡을 왜 만들었냐면 세월호 사건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 아픔이 당한 그 유가족 중에 어떤 기독교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픔에 공감하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이거를 떠올려서 그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썼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세월호라는 얘기를 꺼내면 보수와 진보가 싹 갈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편한 이제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기독교 안에 이제 그런 성향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위러브를 아예 정말 심한 분은 종북단체다. 네, 이렇게까지 하는 유튜브도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는 거 너무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위러브도 세월호에 대해서 노래했으니까 종북단체고, 어디도 세월호에 대해서 노래했으니까 종북단체고, 마커스 리더도 종북단체고, 이렇게까지 이제 까는 어떤 유튜버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버의 세계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공감하신 애가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거는, 이 찬양의 그 메시지가 아까 했듯이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단어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뒤에 쭉 설명한 부분은 한번 제가 설명한 그 글이나 유튜브로 참조해 주시면 내용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제가 마지막에 재현한 건 뭐였냐면, 제 주변에도 후배들 가운데 자기가 찬양의 도자인데 교회 집사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공감하시네에 대한 그 논란을 보고 이 곡을 교회에서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랐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제 설명을 듣고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게,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처음 썼던 얘기가 뭐였냐면, 의견 다를 수 있는데 다만 누군가가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주장을 너무 머리에 깊게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 누가 공감하시냐면은 저 사람 몰라서 그래, 정죄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다만 그렇지 않은 의견도 충분히 있고 근거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다라고 이제 저도 거기다 풀어 썼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각각이 어디 찬양 인도하는 순간에서 내가 콘텐츠 할 때 이 곡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찬양의 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복음적으로 너무 한쪽만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다른 콘티들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콘티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혹시 그조차도 좀 부담이 되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이 찬양을 불러라. 그러면 이것이 명백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퍼져 있으면 내가 혹시 이 찬양을 콘텐츠 했을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반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떠지? 반대하는 것도 찬양 인도자마다 선택할 수 있겠지만, 혹시 이 안에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을 때는 좀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인이 요가를 해도 되는가? 이게 지금 또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의견의 찬반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도 관련된 유튜브 영상 한 10개쯤 봤는데요. 정말 팽팽합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개인 의견,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 아니면 난 좀 안 하는 게 이렇게 나을 것 같아, 한번 의견을 다시 한번 짝지어준 대로 한번 1분 정도 의견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의견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목사님들 안에서도 가능하다 파와 불가능하다 파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파의 의견은 스포츠일 뿐이다. 그 스포츠라는 목적과 스포츠라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가능하다 파.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는 요가를 해봤다. 요가를 해봤다. 거의 여기도 한 반 정도는 해보신 것 같고 반 정도는 안 해보는. 알겠습니다. 자,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그냥 통치 말하면 그 안에 종교성이 담겨 있다. 힌두교의 종교성이 담겨 있다. 이제 이 논란이거든요. 자, 일단은 C 채널이라고, 크리스찬 채널이라고 거기서 이슈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걸 얼마 전에 다뤘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반대 의견을 다뤘는데, 반대 의견은 이런 거였어요. 그 영화 중에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요가를 하는 이제 그런 아마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원래 줄리아 로버츠가 가톨릭 신자였대요. 근데 그걸 하면서 요가에 매력에 빠져서 힌두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영화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매개체가 되어서 힌두교에 대한 어떤 그런 포교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일단은 이 힌두교라는 것을 저희가 잘 이제 모르지만 여러분은, 근데 이제 해탈, 열반, 무화경 등에 이르는 신인 합일, 즉 힌두교나 나머지 종교들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수행을 통해서 신처럼 되는, 요게 이제 초점이 좀 있는 거죠. 바로 요가도 그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반대 의견이고요. 그래서 요가의 기본 자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죠. 요가의 기본 자세는 힌두교에 있는 3대 신 가운데 하나 시바 여신이라고 있는데, 시바 여신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시바 여신의 자세를 따라한 거고, 힌두교 고대 유물과 문헌에서 요가가 발견되고 있고, 그 요가는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요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발전해온 힌두교의 그런 예배 요소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사해 보니까 요가는 8개로 나눠지는데, 대표적으로는 하타 요가라고 있고, 하타 요가는 신체의 수련을 위한 요가고요. 라자 요가는 정신적 수련을 위한 거고, 그 외에 지식을 위한 거, 선행을 위한 거, 헌신을 위한 거, 생활을 위한 거, 해방을 위한 거, 정욕 통제를 위한 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가가 나눠져 있는데,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타 요가인데, 이제 반대하는 측에 따르면 하타 요가도 결국 해탈, 즉 정신 수련을 위한 라자 요가로 가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고, 결국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가는 힌두교의 요가를 할 때, 저는 요가관은 안 가봤습니다만 요가학원에서는 힌두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의 주문을 실제로 거기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가 명상 시 사용하는 옴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이게 힌두교의 안에서 가장 신성한 음절로 여기는 거래요. 그래서 힌두교의 신을 부르는 소리가 옴이고, 그래서 이 뜻은 나의 영이 3가지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명상의 기본 동작, 이 손동작에 펴져 있는 세 개의 손가락은 힌두교 삼신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옴을 하면 이 삼신이 나에게 오기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가의 시작과 끝에 사용하는 나마스테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제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의 주요 목적이 태양신 경배이고 실제로 요가학원에서 배우는 동작들은 힌두교 예배 동작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 동작들은 실제 예배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동작들이고 문제는 요가학원 강사들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재는 요가는 전략적으로 힌두교가 포교로 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게 이제 반대측의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하는 것까지 용인해야 되고 우리나라 가운데 요가를 하고 있는 요가 인구가 200만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질 대로 퍼졌으니까 이제 이 정도 퍼졌으면 이거는 이제 종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그쪽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목사님도 이걸 묻던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 뭘 먼저 물어야 되면 요가를 그럼 난 왜 해야 되는가를 좀 물어봐야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게 요가를 만약 해야 된다라고 난 요가를 이런 목적으로 해야 돼. 그럼 뭐 스포츠 위해서 해야 돼. 허리가 안 좋아서 해야 돼. 이런 이제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꼭 요가를 해야 되는가? 그럼 꼭 요가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기독교냐면 한 번쯤은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전히 운동을 목적으로 요가를 하려는 기독교인이 대부분이고 종교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만약 내 안에서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 혹시 내가 이걸 할 때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고 고민이 생긴다면 차라리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를 그럼 오늘의 질문의 해결 이렇게 했던 것은 자전거를 타세요. 이거였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 꼭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고 나는 종교성 정상 상관없이 그런 이유와 뭐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와 기회가 되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대안은 그렇다면 꼭 요가를 그냥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된다면 마음속으로 찬양하면서 요가해라. 네. 그러니까 나는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정말 스포츠로서 하면 좋겠고 저도 그래서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요가를 한다고 해서 정죄까지 하지 않겠지만 조금 그래도 내 삶이 좀 다른 선택할 수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몇 번 나누기전 저희 아내가 신혼 때 요가를 끊겠다고 제가 못 끊겠거든요. 네. 요가가 꼭 답인가 이렇게만 했었는데 뭐 여러분의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꼭 찬양하면서 찬양 흥얼거리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도 몇 번을 다루긴 했는데 좀 이번에는 좀 자세히 좀 갖고 다뤄본 게 뭐냐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일까? 자, 이것도 한번 옆에서 나눠볼 텐데 지금 우리 아이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근데 천주교하고 성당과 교회의 차이가 뭐예요?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해 줄 것인가를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서로 상대방한테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차이다.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설명하시고 시간에 한 1, 2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짝꿍끼리 가톨릭하고 교회의 차이는 이거야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의견 중에 나왔던 차이가 이거다. 뭐 가볍게 혹시 또 이렇게 뭐 던져줄 수 있는 분, 어떤 게 차이인가요? 여러분 알고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연옥설. 그 연옥에 대한 교리, 연옥 교리. 맞습니다. 또 네. 네. 그렇죠. 중간에 중개자가 있다. 또 이 두 개로 다 정리된 건가요? 보통 이 두 개가 다른 겁니까? 네. 종교 다원화적인 측면이 있다. 교황이 있다. 아주 명쾌합니다. 교황이 있다. 우린 교황이 없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사를 할 때 가톨릭 영상도 한 3개 정도 봤거든요. 네, 신부들이 설명하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네, 그래서 가장 제가 먼저 본 유튜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의정부 교구 성당에서 제작한 영상이었는데요. 일단 그 유튜브에서 설명하신 신부님의 의견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가톨릭과 개신교 차이. 일단 이걸 먼저 하죠.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표현이 맞고, 사실 한국에서 조금 잘못 쓰는데 기독교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죠. 네, 요거는 아까 그 CCN과 반대로 네, 기독교라고 하는 건 더 많은 것을 포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보통 교회, 그리고 천주교를 가톨릭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는 로만 카톨릭, 로만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라는 종교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는 거죠. 이제 이게 다 합쳐서 기독교, 크리스트교 안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성공회를 바깥 범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개신교 안에 있는 한 부류로 보기도 하고, 이 정도 차이가 좀 이제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기독교라는 거라서 실제로 성당 다니시는 신부님과는 우리도 기독교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를 딱 구분해 표현하려면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가 개자가 들어간 건지 좀 우리가 별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고 보통 이제 많이 합니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뭐 거의 통용되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구분하면 그렇게 됩니다.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교황님을, 그들의 표현이니까 교황님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인정하는가이다. 삼위일체 하느님, 예수님의 사랑, 천국을 믿는 것까지 개신교와 천주교는 똑같다. 그러나 그 부분이 다르고, 그 외에 성사, 그리고 성사는 이제 전통에 대한, 그 가톨릭 안에서는 뭐 7대 성사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사들, 그 성사에 대한 차이. 왜냐면 우리는 2개밖에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 중에. 그리고 성인, 성자, 그 세인트라고 하잖아요. 성 누구 이런 이제 사람을 공경하는 전통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등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에서 얘기하기는 교리는 교회나 우리나 많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러면 밖에 있는, 가톨릭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톨릭을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들었다. 천주교는 마리아 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성모님, 마리아와 성자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성인은 신앙의 위인이고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들이라고 본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으로 인정받는 전찰은 매우 까다롭다. 성인은 천국에 갈 모범이 되는 분이고,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이제 우리하고 차이인데, 성인은 하느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전달해 달라고, 전구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가톨릭 용어는 우리는 이제 이거 중보라고 그러죠. 그 역할을 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하는데 이것을 성인 공경이라고 한다. 성인 중에 가장 탑이 마리아다. 성모 마리아가.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가장 백이 세다. 가장 예수님에게 미칠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전구도 많이 하고 존경을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모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나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하느님께 우리의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기도로 요청하는 것뿐이다. 개신교는 성인을 공경하는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다. 우리는 개신교와 같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다른 방법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즉 입장이 좀 다른데요. 가톨릭은 쟤네 믿어도 되고 우리 믿어도 돼. 나는 입장이 좀 더 강해요. 교회 다녀도 되고 우리 성당 다녀도 돼. 그러나 우리가 뭐 개신교가 말한 것처럼 뭐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태도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가톨릭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또 참고해 보면, 성당의 입구에 마리아 상이 있는 것을 보고 개신교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한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착각하는 것이다. 성당에 걸려 있는 성화나 신상들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분들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권장되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가끔 무지한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님께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무지한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님한테 구원을 달라고 기도해서 오해가 생긴 것이지 그런 교리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이제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만 가능하다. 성모님을 신격화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성모님께 구원과 은총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모님은 인간인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듬뿍 받은 인간이다. 성모님의 신앙적 삶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모님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렇게 하지 맞다. 성인들의 통공, 이게 이제 빌어주는 기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세례받은 우리는 다 하나이다.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성인들께 특별히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을 전구라고 한다. 우리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느님께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뿐이다. 수많은 성인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하늘에 계신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 우리가 묵주를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께 기도를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가톨릭은 성모님을 공경할 뿐이다.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서 맡기셨다. 이제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선조교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때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맡기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이제 요한을 대표한 교회의 어머니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머니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백 중에 백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장 큰 백이다. 용돈을 어머니에게 가서 받는 것처럼 성인과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다. 이제 이게 가톨릭의 설명. 적어도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네.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신학을 계속 들으면. 근데 이제 우리의 신학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빽이 필요 없는데,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들은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 성모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이 자신들을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오히려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이제 문화를 갖고 있던 것이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의 그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가톨릭은 어떻게 보냐면요, 베드로를 뭐라고 봐요? 일대 교황으로 봐요. 일대 교황.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로마 교회의 일대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교황권이 승계되어서 계속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개신교라는 분파가 생겼고 그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부터 계속 전통과 권위를 갖고 온 것이고 중간에 좀 그들의 표현 봤을 때는 약간 이상한 애들이 하나 생기더니 얘네가 떨어져 나간 거다. 이게 이제 개신교가 그 가톨릭이 이해하는 도표예요. 그래서 좀 이 중에 약간 이제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원래 사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부인이 나중에 결혼하게 된 부인은 또 수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 못하게 하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종교교회 일으킨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도표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린 도표는 가톨릭은 쭉 왔고 쭉 오다가 삐쭉 이렇게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먼저 동방 종교가 갈라진 거고, 자 개신교가 우리는 개신교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도표를 그리면 안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개신교가 이해하는 역사 도표를 가르쳐 드릴게요. 개신교가 이해하는 역사는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가 있었고, 초대교회로부터 로마 가톨릭이 공인돼서 생기기까지 300년 동안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기까지, 가톨릭이 로마의 공인이 되기까지 300년 동안 지켜온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로마가 교회를 공인하면서 정치화된 로마 가톨릭이 생겨났고 그 모습이 점점 이 초대교회 300년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 본질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일로 돌아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선에 있는 거다. 이게 개신교가 이해하는 겁니다. 양쪽의 차이와 입장은 아마 이렇게 하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성모님을 이거 읽은 거네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가톨릭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좀 다릅니다. 아마 이 부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가톨릭은 구약이 몇 권일까요? 46권입니다. 우리는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똑같아요. 27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은 73권의 성경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래는 66권을 갖고 있는 게 전통이었어요. 초기에. 근데 가톨릭이 이제 7권을 중간에 추가해서 73권이 정경으로 쭉 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중간에 추가했던 7권을 다시 뺀 거예요. 네. 우리는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교황이 신앙과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가톨릭 안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정리한 그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교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본인들의 교리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할 때 오류가 없다. 교황의 선언에는 오류가 없다. 이게 가톨릭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앙의 또 다른 부분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고 원죄 없이 태어나 일생 동안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게 가톨릭이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저는 그래서 그럼 가톨릭은 도대체 야고보와 유다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해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부분 우리가 크게 다른 부분이 마리아 원죄가 없이 태어났고 일생 동안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854년에 비오 9세라는 교황이 마리아는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었다는 마리아 무염 시태라는 교리를 선포한 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에는 1년에 10번 이상의 다양한 마리아에 대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하늘에 올림을 받은 마리아가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구, 아까 중보라고 했죠.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서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 연옥설에 대한 얘기라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을 얻기 위해 죽음 이후의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연옥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말하면 하느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는 거에서 우리는 믿음에 이제 행함이 부족하면은 그 거짓된 믿음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여기는 그 경우에는 그 부족한 행함을 나중에라도 채우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범용성이 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살고 싶은 사람은 가톨릭이 좀 더 편합니다. 네, 거기는 구원받을 여지가 좀 더 커요. 네, 왜냐면 내가 못하면 내 가족이라도 해주면 돼요. 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은 보장되지만 거룩한 사람들은 바로 가고 직행하고 다이렉트로. 네, 아직 좀 그 등급이 좀 모자란 사람들은 연옥 들렸다가 거기서 충분히 이제 정화되면 뒤늦게라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헌금을 걷기도 하고 이랬던 거였죠. 연옥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성례, 아까 성례가 있다는데 가톨릭은 세례를 통하여 7성례 중에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죄벌까지도 다 용서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화채설인데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상징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란 상징인데 그들은 이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이제 시작돼서 이제 축도를 하고 나면 이 빵은 진짜 예수님 몸이고 이 피는 진짜 예수님 피기 때문에 이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네. 그리고 가톨릭은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비시스템 얘기하는 비슷한데 교리 안에 있는 내용인데 구원의 계획은 창조주를 알아모시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데 그 가운데는 이슬람 신도들도 있다. 그들은 이슬람 신도들도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당연히 기독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훨씬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락사는 용인할 수 없으며 자살은 하느님께서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살도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보다는 좀 더 열어놓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밖에 있는 이제 개신교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닌 사람들이 두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우리 쪽이 좀 더 훨씬 빡세 보이게 돼 있어요. 예, 이쪽은 좀 더 포용하려고 하고 다 손잡고 함께 가자고 하고,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 되게 편협해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하지 말라는 거 많고 술도 안 되고 제사도 안 된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거 많고
행함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와 같은 위치에 서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이 마틴 루터가 밝힌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말이 마치 말씀과 동등된 위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종교를 일으키게 된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리아에 대한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은 신앙의 모델까지는 똑같이 보지만 뭐 우리가 특별한 어떤 다른 레벨 클래스로 보진 않지만 이들에게서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연옥의 교리 또한 이제 다른 것이죠. 물론 가톨릭과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죠. 신앙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굉장히 말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 신이 틀렸어라고 말하면 이제 될 수 있는데, 가톨릭은 그 신이 틀렸어 그러면 너희가 믿는 신은 뭔데? 우리 하나님 믿어. 우리도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받아. 우리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질문만큼 답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 없어요. 네, 뭐 이것도 극단적인 약간 딱 잘라 말하는 분은 가톨릭 이단이야. 이단에 무슨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느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답을 딱 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까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만약 주변에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나 아니면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들이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마리아를 절대 믿는 것이 아니고, 교황도 어떤 다른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의 구원 여부까지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닫아놓을 수는 없다, 함부로. 그렇다고 간다 이것까지 말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아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이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로 삼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정도는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좀 질문해 본 것이, 이제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 유튜브 보면서 제 스스로가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이단에 속한 신자들도 만약에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럼 괜찮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 뭐 신천지에 있지만 나는 이만희를 구주로 믿지는 않아, 난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 신천지라도 계속 다니라고 해야 될 것인가? 같은 원리로 그럼 가톨릭 신자들도 그렇게 본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을까? 계속 거기 머무르되 교황 믿지 말고 전통에 마음 두지 말라고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사실 제 안에도 이제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 있고, 혹시 누군가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다 정도를 좀 여러분이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이제 나눠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좀 다뤘던 문제이기도 한데, 언제나 이 부분도 좀 이슈죠.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 공룡이 있었던 연대, 화석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저의 개인적 입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를 넘어간 것은 이단이라고 봐야겠지만, 이 안에 약간의 다양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는 입장이 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는데, 특별 은총은 성경 같은 거 말하는 거고, 이제 일반 은총은 모두가 맛볼 수 있는 은총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맛볼 수 있는 거라면, 일반 은총은 누구나 맛볼 수 있는 은총인데,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다라는 게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특별 은총의 대표가 성경이라면, 일반 은총의 한 가지 요소가 과학일 수 있는 거, 자연과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과 자연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것도 사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믿고 있고,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고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라면 이 두 가지가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신학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도 해석이 필요하죠. 항상 성경도 잘 해석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멀어질 수도 있고, 과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 뭐냐면 과학은 이제 가변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은 1970년대 이론이 2000년대 뒤바뀔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이런 가변성과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해석도 가변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했는데 성서신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신학을 전공하는 목사들이나 이제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하나 뭐냐면 내가 예전에 성경의 이 해석이 이런 해석이라고 봤는데 뒤에 나중에 어떤 새로운 사본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더 새로운 신학적 이론이 발견되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 옳다라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저처럼 신학을 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데 신앙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한번 믿었던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라고 했던 것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신앙인들은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얘기를 이것저것 나누다가 이런 질문 던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질문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준비했는데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닐 수 있겠죠. 그만 가설입니다. 외계인이 발견되면 당신은 그거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나눠보시죠. 외계인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둘씩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넌 외계인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이 뭐라고 어떤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근데 과학이 변한다는 게 예를 들어 저희가 어렸을 때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인데 지금 명왕성을 행성으로 안 보잖아요.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학은 이제 변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또 다른 우주를 발견할 수도 있고 거기를 발견해봤는데 거기에 만약에 다른 생물체가 살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린 패닉이 오겠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닉이 오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믿었던 어떤 상식들이 깨져나갈 때 그럴 수 있고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인이 발견돼도 저의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는 그때만 외계인이 발견됐다 그러면 저는 혹시 내가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하나님 무조건 이 세계만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생물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다른 관점을 갖고 다시 한번 찾아볼 것 같거든요.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가진 그림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이 진리라는 건 변함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이해가 진리라는 생각은 사실 저희 목회자인 저도 항상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연구한 이 성경 해석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목적으로 혹시 그게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설령 제가 어떤 전했던 것 가운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내가 가진 그림과 내가 가진 지식이 이것만이 답이다라는 생각만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다 정도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기사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마 이곳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공감하시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우리 과학 특강할 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저도 옛날에 이제 공룡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제가 이제 옛날 창조과학 굉장히 좋아했다 말씀드린 바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이제 공룡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을 갖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에서는 욥기에 나오는 뭐 리워야단이나 이것이 공룡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욥기를 보면서 그 구절을 지금 보면 사실 저는 지금은 조금 내가 왜 옛날에 이 리워야단이 공룡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지금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리워야단에 그냥 문자적으로 공룡을 넣어서 읽으면 말이 다 맞아요. 네, 말이 다 맞아요. 그의 꼬리는 백향목과 같고 막 이러면서 다 말이 다 맞거든요. 근데 성경의 맥락을 보면 욥기에서 리워야단은 공룡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깨어져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룡에 대해서 누군가 물었을 때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공룡이 창세기 1장에 안 나오는 거에서 말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공룡이 창세기 1장에 왜 나와야 되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룡이 필요했으면 기록했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았으면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기록하고 안 기록하고가 공룡의 존재의 유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의 어떤 요소를 다 담아내서 쓴 것은 아니고 성경은 그 1,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안 쓰는데 거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에 공룡은 없다. 공룡은 없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화론에 대한 입장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런 진화론의 연대를 좀 더 존중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쓸 시대에 이미 공룡이 다 멸종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 공룡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고 좀 더 젊은 지구론이라고 해서 이제 공룡도 이제 인간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배제했다. 뭐 이렇게 같이 동일한 관점이지만 약간은 차이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창세기는 철저하게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여졌다. 근데 그들은 지금 창세기의 독자는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건 확실해요. 네. 창세기를 썼던 시대를 뭐 여러 연대로 보기로 하지만 보통은 포로기라고 보거든요. 네, 포로기.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아시겠지만 뭐 갈릴리오 이런 것도 훨씬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긴데 그 시대에는 과학적 상식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학을 갖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의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좋은 접근 방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도 맨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남녀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는지를 만약에 저희 건아 같은 아이가 저에게 물으면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말해도 몰라요. 그렇죠? 얘가 뭘 알겠어요? 정자와 난자를 어떻게 알겠고 얘가.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았어라는 것이 뻥은 아니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그 아이가 낳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혹은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은 사실은 과학적 설명보다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고 질서 정연하게 순서에 따라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이 두 책을 꼭 이렇게 충돌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통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배워가고 닮아가고 알아가고 하는 영역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생각해서 과학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굉장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성경과 연관시켜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힘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학은 과학 나름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일반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달하고 성경은 성경으로서 그것이 갖고 있는 쓰여진 의도와 방법과 그 방법론 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에 나타난 고민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고민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그 정도를 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제 여기 가보면 창세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마다도 이번에 우리 문서팀에서 정리했을 텐데 정리를 보셨겠지만 창조를 위한 책 하나도 이만큼 두꺼우면서 여기에서 각각의 학자들이 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각각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학자 가운데 프랜시스 콜린슨이라고 굉장히 좋은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학자도 여러분이 듣기에는 저걸 저렇게 봐도 대단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에서 아담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하나님께 시작하신 건 맞지만 이미 호모사피엔스 공동체가 된 이후에 그 중에 한 공동체를 택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창세기의 내용으로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지 않았어, 인간은 세계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지었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단이라고 봐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시작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 안에 모여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도 때로는 창조를 7일로, 나는 24시간 이루어지 7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를 주장하신다면 저는 문제가 뭐 크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또 저와 같은 입장도 필요하고 또 다른 입장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들은 서로가 연대할 수 있대.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창세기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성경 전체의 첫 장 첫 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니까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 주장은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반응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그 이후에도 궁금증이 있으면 또 계속 저희가 함께 또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또 5년 10년 지난 다음에 또 저도 계속해서 여러 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창세기 해석을 연구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어떤 과학적 입장이 달라지면서 저희도 그때마다 또 그때 당시에 최선으로 지금의 이 관점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보는 것이 최선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좀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른 시대에는 어른 시대에 최선의 신앙이 있었잖아요. 헌금은 다려서 내고 주일에는 돈 안 쓰고. 그걸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게, 율법적이라 비판할 수 없는 게, 그게 그 시대에는 하나님 믿는 통용되는 최선이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또 최선이 있고 우리 다음 시대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각각의 시대 본질을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18장에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적 생각 기준으로 조금 이게 맞나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좀 던져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불의한 재판관 비유. 근데 이 비유의 시작이 뭐냐면, 이 비유를 알려주는 이유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기 위한 비유이다라고 해서, 비유는 정확하게 그 비유가 말하고 싶은 목적만 취하면 됩니다. 가설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도적이야? 이 말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도적이 아닌데?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는 그 비유가 말하고 싶은 목적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분명히 이 비유에서는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재판장의 묘사될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성품을 가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불의한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 전제해둬야 되고요.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이 비유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고, 공의로 판결하여서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하지만 이 재판장은 이 비유에서만큼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억울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역으로 누가 나오면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가장 신분이 높고 권위가 있는 사람과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이 과부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와서 뭔가를 묻고 요청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로 보면 과부니까 당연히 남편은 없겠죠. 그러나 보통 이 일은 집안의 남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도움을 줄 남자도 한 명도 없는 상태, 아들도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한이라고 하면 복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원한의 뜻은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법 집행을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권과 정의에 관심이 없는 재판장이었으니까 무시했겠죠. 이 재판장이 과부가 계속 요청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과부가 계속 매달리는데 내가 계속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명예에 대한 것이 떨어질까 봐 여인의 이 간청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응답했다는 것이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어떤 복수를 행했다는 것도 아니고 공의로운 재판을 실행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았던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요청을 듣고 공의를 행하는 공의로운 재판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유 밖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죠. 누가복음의 18장 비유인데, 누가복음 내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늘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재판장과 과부보다도, 이 두 사람의 관계보다도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그 재판관에게 절박하게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그것인데, 비유의 결론에 던져지는 질문이 의미심장해요. 뭐냐면 이 비유를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줄에 예수님이 뭐라 말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 마지막 말은 신자들에게서 과부가 보였던 것 같이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신자 안에 필요하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라고 하고, 혹은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데, 아니다, 신앙에는 간절함이 필요한 거고 그 간절함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겠느냐,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지 않게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내게 공의를 즉각적으로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다가 내 생각처럼 그 답이 쉽게 오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과부와 재판장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임을 기억하고, 끈질기게 때로는 그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안에 속하는 거라면 믿음의 태도를 갖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비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